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에 거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찰나만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오늘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어느 목양에 전념하던 한 목사님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힘들어서 산책을 좀 나갔다고 그래요. 천천히 걸으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마음에 쉼을 얻고 있는데 자꾸 누가 거실내게 뒤에서 흥얼거리면서 자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콧노래를 부르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꾸 거실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님, 혹시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셔서 그렇게 웃는 것인지요? 그러자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당연하죠. 제가 지난주에 몸도 마음도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갔다가 아주 특별한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처방이 아주 직방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 목사님도 혹시 자기도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어려웠던 것, 이 처방을 통해 치료받고 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물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드디어 진료를 받게 되는데 진료를 다 끝내고 나서 의사가 이건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제가 하나 처방을 내려드릴 테니까 이 처방을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무슨 글자를 써서는 이 처방전에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집에 가서 또 어디서든지 꼭 이것을 열어보면 아마 평안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여전히 마음이 좀 힘드니까 목사님이 집에 가자마자 이걸 딱 펼쳐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글자가 있었냐면 항쉬범이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항쉬범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항상 기뻐하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오신 건 맞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오신 건 맞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처방전을 받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쁨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에 대한 회복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잃었는데 되찾음으로 인해 찾아온 기쁨, 그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 찾은 여인의 비유, 이것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것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앞에 두 내용이고요. 마지막 비유, 이 세 번째 비유는 제가 내일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의 비유를 하신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아니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 때문이었는데요. 말이 수군거림이지 이들의 수군거림은 일종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난이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데, 그 비난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좋게 말해서 왜 튀는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세리인들과 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세리들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별로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죠. 특별히 그들은 죄인의 대명사를 불렸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회피의 대상이었고 참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영접하셨죠. 말씀을 선포하셨죠. 함께 식사하셨죠. 이거는 1년에 하나의 공식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회원, 멤버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공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세리들, 그들과 기쁨으로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이 공식화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세리들을 용서하고 당신이 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공식적인 인정, 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그러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한 마리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 이야기, 또 잃은 드라크마 찾은 비유 이야기, 그러니까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녀 역시도 열심히 찾았다. 이게 바로 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양은 다르지만 주제와 결론은 동일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강조점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열심 행위라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자면 외면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당하는 거예요.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 입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외면당한 것이고 버림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림당하고 외면당한 게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의 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보세요. 4절 하반절을 보시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어떤 수고를 하냐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목자가 직접 끝까지 찾아 헤매며 결국에는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이 강렬한 그리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드라크마 비유도 동일합니다. 8절 하반절 보면 한 개를 찾기 위해서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더 대단하죠. 찾아내기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리가 딱 깨졌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그 깨진 유리 조각 작은 것 하나도 찾아내기 위해서 쓸고 닦고 또 쓸고 닦고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다 찾아내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나 이 여인, 예수님 본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나한테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찾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너희들은 왜 내 그 마음을 모르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외면하고 너희들이 버리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구원으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열정도 보이지 않으면서 내가 그 일을 하니까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헐뜯는 그 말을 하고 있느냐, 그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인데 우리는 그 생각을 늘 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셨다고 한다면 남은 99마리 역시도 더 소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한 드라크마를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면 분명히 남은 9드라크마는 더더욱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든 99마리의 이 양이든 또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든 9개의 드라크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새벽예배 보통 한 5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어떤 성도가 왔고 어떤 성도가 안 왔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주일 참석하는 인원이 한 5,5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마주치는 순간순간들 속에서 내 교구도 아닌데도 기억이 나요. 아마 지금 뒤에 앉은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뒷모습, 그 눌린 뒷모습만 봐도 저게 어떤 권사님이고 저분이 어떤 집사님이고 저분이 어떤 성도님인지 다 알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그게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작은 움직임도, 기침도 다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그 새벽을 깨우지 못했는데,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주의를 지키지 못했는데 그냥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것, 그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또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가족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나의 믿음의 동료들도 회복하고, 또 잃어버린 내 자신도 회복하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내일도 설명할 거기 때문에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두 비유를 보면 기쁨이 단순히 이 감정적인 것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두 비유의 기쁨은요, 감정을 초월해서 이 표현하는 차원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양을 찾은 목자가 얼마나 즐거워하는 모습이냐면요, 양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제가 한번 대관령 목장에 갔더니 새끼 양이면 모르겠지만 어른 양은요 이만합니다. 털이 많아서 커 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양이 작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목자가 어떻게 양을 데리고 와요? 목에다가 양을 이렇게 두 다리를 붙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럴까요? 심지어 그게 아니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잔치하다가 거덜나겠어요. 근데도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이 너무 기쁘니까 양을 들쳐안고 또 이웃을 불러서 잔치까지 벌이잖아요. 근데 이 모습은요, 잃은 드라크마 찾은 이 여인은 더 대단한 게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면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하루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 노동해서 버는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은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썼던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루의 품삯, 그 품삯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잔치까지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많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요, 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 어떤 감정뿐만 아니라 표현의 차원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 거기도 관심이 없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 무관심한 공동체는 결코 좋은 공동체가 될 수도 없고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나의 가족이라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내가 천국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그 영혼을 회복하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회개한 한 영혼, 돌아온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자랑하고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99마리 9개의 드라크마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하나 회복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천사들을 향해서도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한 영혼에 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중심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종일 한 영혼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